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눕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 정민영이가 가장 메리한 성탄절을 맞이하고 계신 것 같군요. 감사합니다. 기독탄신일, 기독탄신일. 성탄절을 정부에서 사용하는 공식 명칭이 기독탄신일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런 표현을 생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기독교에서 사용하지도 않는 이런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성탄절이라고 하든지 크리스마스라고 하든지 해야 하지 않겠나. 과거에는 석가탄신일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석탄일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언젠가부터는 부처님 오신 날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럼 최소한 성탄절도 예수님 오신 날 이렇게 해야 형평성이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기독탄신일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성탄절, 거룩할 성자, 거룩한 분이 탄생했다, 거룩하신 예수님이 탄생했다라고 하는 성탄절, 세상에서 가장 거룩하신 분 예수님이 탄생한 날을 부르는 이 성탄절, 예수님에게 거룩하다고 하는 표현을 붙이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는지 기독탄신일 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기독이라고 하는 단어는 뭐 별로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향해서는 사용하지 않는데 뭐 기독교 이렇게 할 때는 기독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만 예수님을 향해서 기독이라고 하지는 않는데 그 철로역정에 보면 이제 기독도라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을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그러나 기독탄신일 이건 좀 맞지 않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래전에 연예인 교회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연예인 교회가 저 삼각산 밑에 있지 않습니까? 연예인들이 많이 다니는 교회라고 해서 연예인 교회 아닙니까? 연예인들이 일반 교회를 다니면 이렇게 주목을 많이 받으니까 연예인들끼리 모여서 있으면 다 뭐 이렇게 아는 사람들이고 하니까 체육인 교회, 예능인 교회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연예인 교회를 세웠는데 하루는 그 연예인 교회에서 이렇게 그룹으로 성경 공부를 하고 있다가 마태복음 1장을 공부하면서 예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에 의해서 태어났다라고 하는 그 공부를 하는데 어떤 분이 이의를 제기했대요. 의문을 제기했대요. 아니 어떻게 처녀가 아이를 낳을 수 있느냐? 이게 말이 되는 소리냐? 이게 너무 비과학적인 거 아니냐? 이거 너무 심한 거 아니냐? 라고 하도 이렇게 막 시비를 걸더래요. 그래서 이 사람 저 사람이 아니 그게 아니고 뭐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고 해도 이게 도대체 이게 접수가 안 돼서 이해가 안 돼서 마태복음 1장에서 2장으로 넘어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참 옥신각신하고 있는데 그것을 보던 구봉서 장로님, 그때는 뭐 장로님이었었는지 평신도였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구봉서 장로님이 그런 말을 했답니다. 야, 이 서방이 믿겠다는데 왜 네가 난리야? 지 서방이 믿겠대잖아. 왜 네가 난리야? 네, 이해가 되시는 분들은 이해가 되시는 줄 압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정말 동정녀 탄생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비과학적인 일이죠. 그러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특별한 하나님의 섭리로 가능했던 일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믿는 것이 믿음 아니겠습니까? 성경은 성탄에 대한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환영하는 사람과 예수님을 환영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환영하는 사람과 예수님의 탄생을 환영하지 않는 두 부류의 사람. 지금도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환영하는 사람들이 있고 환영하지 않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는 것이죠. 먼저 우리는 예수님의 탄생을 환영한 사람들을 한번 살펴볼까요? 제일 먼저 예수님의 어머니였었던 마리아가 예수님의 탄생을 환영했습니다.
천사가 나타나서 마리아에게 말합니다. 마리아야, 무서워하지 마라. 네가 하나님 앞에 은총을 입었다. 그래서 네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름을 예수라 해라. 했더니 무슨 말씀이십니까? 저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요. 그래, 너는 남자를 알지 못하지.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성령께서 너를 덮으셔서 네가 아이를 낳게 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랬더니 마리아가 뭐라 그럽니까?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예, 저는 주의 여종입니다. 할렐루야죠. 감사하죠. 이렇게 마리아가 이야기를 한 것이죠. 이때 마리아 나이가 몇 살 정도 됐을까요? 아직 약혼한 처녀입니다. 아직 결혼하지 않은 처녀입니다. 몇 살 정도 됐을까요? 당시의 문헌에 의하면 여자들 결혼 적령기가 13세, 14세였다고 합니다. 마리아도 큰 차이가 없었으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마리아가 13살, 14살 그 나이에 예수님을 잉태한 것인데, 이렇게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세요. 기꺼이 제가 내 몸을 내어드릴게요 라고 마리아가 이야기를 한 것이죠. 얼마나 믿음의 사람입니까? 또 두 번째로 환영한 사람이 누굴까요? 그 예수님의 아버지였었던 요셉이었었던 것이죠. 요셉이 보니까 어느 날 보니까 마리아가 임신을 한 거예요. 그건 내 애가 아니거든요. 분명히 나하고는 관계가 없는 아이거든요. 그런데 마리아가 이 약혼을 한 처녀가 아이를 임신한 거예요. 저건 내 아이가 아니잖아요. 그러니 이건 내가 데리고 살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남의 애를 키울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뭐 뻐꾸기도 아니, 뻐꾸기 아빠도 아니고. 그래서 그런데 그 당시에 여자가 간음을 한 경우에는 돌에 맞아 죽게 돼요. 돌에 맞아 죽지 않는다 할지라도 평생 결혼할 수도 없고 참 평생 불행하게 살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 요셉이 이것을 가만히 끊으려고 했어요.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하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그때 성령께서 또 요셉을 신방 오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요셉아, 내 안에 데려오는 것을 무서워하지 마라. 잉태된 것은 바로 성령으로 된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그건 다른 남자애가 아니야. 성령으로 잉태된 거야. 그렇습니까? 하면서 잠을 깨자마자 마리아를 데리고 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마리아를 데리고 왔다라고 하는 것을 보아서 좀 이렇게 떨어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밤중에 계시를 받고 마리아를 다시 데리고 온 것이죠. 이렇게 요셉이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한 것이죠. 그런가 하면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이 예수님의 오심을 축하했습니다. 세례 요한의 가문과 예수님의 가문은 인척지간입니다. 그래서 마리아와 엘리사벳도 마찬가지로 인척지간이죠. 마리아보다 엘리사벳은 6개월 먼저 임신을 했죠. 그래서 마리아가 임신을 한 후에 엘리사벳을 찾아갔어요. 엘리사벳을 찾아갔더니 그 엘리사벳이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이 아직 아이를 낳기 전이죠. 그때에 그 마리아를 보면서 이 성령으로 잉태된 것을 알게 되죠. 그러면서 그가 말하기를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다.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했던 것이죠. 그런가 하면 한밤중에 양을 치던 목자들이 예수님을 찬양한 것을 보게 됩니다. 한밤중에 목자들이 양을 치고 있는데 천사들이 갑자기 나타나더니 찬송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자들은 그 천사들이 일러준 대로 베들레헴으로 간 것이죠. 그랬더니 거기에서 그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예수님을 본 것이죠. 그래서 목동들이 들어가서 자초지정을 이야기하고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고 돌아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렇게 목자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했죠. 그런가 하면 예수님께서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으러 성전에 들어가게 됩니다. 성전에 들어갔을 때에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은 장차 네가 죽기 전에
메시아를 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을 들었어요. 그랬더니 그때 당시에 시므온이 성전에 있었는데 요셉과 마리아가 아기 예수를 안고 오는 것을 보면서 성령의 감동이 된 것이죠. 바로 이 아이구나. 성령께서 말씀하셨던 분이 바로 이 아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시므온이 아기를 받아들고 그렇게 찬송을 합니다.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한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입니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환영합니다. 그랬더니 바로 그 옆에 또 안나라고 하는 여선지자가 있었어요. 이 여선지자도 마찬가지로 그 메시아를 만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예언을 받았는데 예수님을 보자마자 바로 이분이 그분이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한 것이죠. 이 사람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전을 떠나지 않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하는 이러한 사람이었었는데 이 아기 예수를 만나고 정말 감사하고 찬양하고 환영했던 것이죠. 또 우리가 이 아기 예수님을 환영했던 사람 누구입니까? 동방박사들이죠. 오늘 본문의 주인공 동방박사들입니다. 이 동방박사들이 별을 연구하는 사람이었었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또한 동방의 왕이었었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두 신분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큰 별이 있는 것을 이 사람들이 보고 이것은 틀림없이 이것은 위대한 사람의 탄생을 알리는 거구나 했는데 그 큰 별이 또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동방박사들이 별을 연구하다가 같이 마음을 합해서 같이 그 별을 따라서 오게 되었던 것이죠. 참 기가 막히게 그 별이 자기네들을 인도하는 거예요. 별이 아마 인도했다는 건 저 꼭대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아주 가까이에 별이 임해서 그 별이 가는 대로 이 사람들이 갔던 것 같아요. 그 당시 동네가 오늘날처럼 이렇게 세미한 도로가 아니라 큰 도로가 있었으니까 도로가 아주 단순하고 사람들이 모여 사는 동네만 옹기종기 있고 이렇게 되니까 큰 별이 인도한다고 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가끔 가다 보면 이렇게 요즘에도 언론에서 이렇게 보면 이것이 예수님 당시에 동방박사들을 인도했던 별이다. 그 해성이 이렇게 나타났다. 그게 언제 나타났을 것이다. 이렇게 방송하는 경우를 제가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하여튼 그것이 그렇게 그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그건지 어쩐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는 분명히 성경을 통해서 그 별이 나타나고 그 별들이 동방박사들의 길을 인도하고 이렇게 한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태어나신 분이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듣고 먼저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간 겁니다. 예루살렘 안으로 들어가서 이 사람들이 동방의 한 나라의 왕들이니까 그 왕의 그 신분, 왕의 그 권세가 있으니까 왕궁으로 들어가서 내가 이만저만한 사람이다.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해서 우리 여기 왕으로 태어나신 분이 계시다고 해서 우리가 여기까지 찾아왔다, 경배하러 왔다. 라고 하니까 헤롯 왕이 그 이야기를 듣고 그들을 환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시냐고 저러시냐고 한번 알아보겠다고 했는데 그 예루살렘 성 안에는 아무도 태어난 아이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신학자들을 불러놓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야, 메시아가 오면 어디서 오겠냐? 얘 베들레헴입니다. 그래? 알았다. 야, 저 베들레헴으로 한번 가보시죠. 베들레헴으로 가면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는 없습니다. 라고 했던 것이죠. 그러면서 혹시 거기서 아이를 발견하면 저희에게도 좀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저도 가서 경배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동방박사들이 또 이제 길을 갑니다. 또 별들이 인도를 합니다. 그런데 베들레헴에 이르러서 그 마구간 앞에서 별이 멈췄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들어가 보니까 아이가 있었습니다. 이 동방박사들은 그 아기 예수님에게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리면서 경배했습니다. 동방의 왕들이, 박사들이 가장 귀한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경배했습니다.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오늘 또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며 감사하며 환영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고 감사하고 환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그러나 또한 반대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지 않는 사람들, 환영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그 중에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는데 바로 그 당시에 왕이었었던 헤롯 왕입니다. 이 헤롯은 동방박사들에게 당신들이 가서 아기를 발견하면 저희들한테도 얘기해 주세요. 저희도 가서 경배하겠습니다 라고 했지만 사실은 속셈이 있었던 거예요. 그 아기를 죽이려고 했었던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그 동방박사들에게 계시해서 야, 너 그쪽으로 가지 말고 이쪽으로 가라 하고 다른 길로 해서 집에 돌아가게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요셉과 마리아에게도 야, 지금 헤롯이 너를 죽이려고 한다. 너는 지금 이제 애굽으로 내려가라 라고 해서 애굽으로 내려가서 살게 되었던 것이죠. 13절 말씀 한번 보시죠.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고 한다. 너는 일어나서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해라. 그래서 내가 거기서 말할 때까지 거기서 계속 있어라 말을 하는 것이죠. 16절 말씀에 보면 이에 헤롯이 박사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물어본 그때를 기준해서 2살로부터 그 아래로 다 죽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헤롯 왕은 예수님을 환영하지 않았던 거예요. 헤롯은 예수님이 메시아일 가능성을 높이 생각한 거예요. 만약에 메시아가 온다면 자기의 그 왕권이 위협받을 것을 생각한 거예요. 헤롯 왕뿐만 아니라 당시에 많은 정치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헤롯은 오히려 하나님의 아들로 메시아로 오신 그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었던 것이죠. 그래서 성령께서 요셉과 마리아에게 아기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난 가게 한 거예요. 헤롯이 만약에 예수님이 메시아일 가능성을 생각하고 죽이려고 했다고 한다면 이것은 참 중대한 범죄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환영하지 않았던 이 헤롯 왕,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이 헤롯 왕, 예수님을 대적하려고 했던 이 헤롯 왕이 어떻게 되었다는 겁니까? 오늘 본문에서 말합니다. 19절,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헤롯이 죽었다는 거예요.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바로 그 앞에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었던 눈이 시뻘겋던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다가 예수님이 안 나타나니까 그 베들레헴에 있는 어린아이들 2살 밑으로 모든 남자아이들을 다 죽여버렸던 그 헤롯이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바로 그 밑에 지금 죽었다는 거예요. 바로 죽었다고 하는 말이 바로 그 뒤에 나오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그 헤롯, 세상의 모든 권력을 가지고 휘둘렀던 그 헤롯, 예수님을 건드려 보지도 못하고 죽은 거예요. 역사 기록에 보면 헤롯이 BC 4년 4월 1일 날 장암, 수종, 동맥경화증, 합병증으로 죽었대요. 글쎄 뭐 그때도 그렇게 의학이 발달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간 죽었답니다. 4월 1일 날. 그러니까 BC 4년 4월 1일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태어나신 지 불과 3, 4년 후에 헤롯 왕이 죽은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을 죽이려고 눈이 뻘겋던 그 헤롯 왕, 혹여라도 자기 왕권이 빼앗길까 봐, 혹여라도 자기 그 가문에서 왕을 못할까 봐 메시아를 죽이려고 했던 그 헤롯 왕이 곳에 죽어버린 거예요.
지금 이 성경 본문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다가 지금 오히려 헤로드 왕이 죽은 것이 지금 바로 뒤에 나와 있어요. 그 사이에 다른 이야기가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뭐 애굽에서 뭐 어떻게 어디에서 살고 뭐 어떻게 살고 뭐 이런 것도 할 수가 있고 뭐 다른 사항들이 들어갈 수 있지만, 그런 거 다 생략해 버리고 헤로드 왕이 2살 밑으로 아이들을 다 죽였다라고 얘기한 다음에 곧바로 헤로드 왕이 죽었다, 아기의 생명을 찾는 자들이 죽었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 이야기는 뭘 의미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된다. 하나님을 대적했던 헤롯이 이렇게 되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날에도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겁없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겁없이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코로나 시대에 20명 예외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괜찮습니다. 그나마 괜찮습니다. 뭐 3부 예배로 드리면 60명까지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뭐 예배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는 분들은, 의지가 있는 분들은 뭐 특별한 일 없는 한 뭐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이 공간 안에 20명 이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요 옆에 광성교회, 요 옆에 한소망교회, 요 지금 새로 지은 충만한 교회, 그 1000명, 2000명 들어가는 그 홀, 저 여의도 순복음교회 몇만 명 들어가는 그 순복음교회, 거기도 20명이야. 여러분,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동사무소 가보세요. 거기 몇 명 있습니까? 20명 빼고 다 나가야 됩니까? 기청 가보세요. 20명 빼고 다 나가야 됩니까? 국회의사당 가보세요. 20명 빼고 다 나가야 됩니까? 신문 기자들 보세요. 뭐 조국이 나타났다고, 뭐 정경심이 나타났다고 막 그냥 벌떼같이 달려들고, 윤석열이 나타났다고 벌떼같이 달려들고, 그 사람이 1m, 2m 거리 간격 안 두고 그렇게 수도 없이 많은 기자들이 다 들어와 있습니다. 근데 교회는 안 된다고요. 예배는 안 된다고요. 요 공간에 20명, 그건 이해될 수 있습니다. 근데 저 큰 공간에 1000명, 2000명, 10,000명, 20,000명 들어가는 공간에 20명 이상이 있으면 안 된다. 마트에서는 괜찮고 여기서는 안 되고. 이정훈 교수 강연하는 걸 한번 들어보세요. 유튜브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교회를 파괴하는 세력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파괴하는 세력들. 교회를 파괴하려고 하는, 자기가 거기에 몸담았던 사람이라는 거죠. 자기가 거기에 몸담아서 자기가 거기 앞장섰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누군지, 어떻게 그 일들을 하고 있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교회를 파괴하려고 하는 사람들. 여러분, 코로나라고 하는 것을 핑계로 해서 정말 종교 핍박이라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헤로드 왕이 어떻게 됐는지를 한번 보세요. 예수님을 대적했던 사람, 교회를 대적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됐는지 역사를 통해서 한번 보세요. 헤로드 왕뿐만 아니라 당시에 많은 정치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좋아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옳지 못한 일이었었던 것이죠. 그것은 결코 그들이 성공할 수 없었던, 결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은 결코 성공할 수 없는 일이죠. 성경은 말합니다. 민수기 14장 11절,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아니하겠느냐? 말합니다. 나훔서 1장 2절,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리는 자에게,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라고 말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24장 25절에는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결코 간과하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마치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대단한 헌신을 하고 대단한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천국 아무나 갈 수 있나? 천국 가려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나? 대단한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부요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작은 재물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능력 마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작은 힘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다만 예수님을 환영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우리는 다만 예수님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메시아로 구세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메시아로 인정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기만 하면 우리는 그것이 우리의 모든 할 일의 전부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9절 참빛고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성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온 세상의 주인이신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날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세상은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창조주로 만왕의 왕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구세주로 오심을 감사하고 환영하고 찬송하는 사람들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려고 하지도 않고 무조건 반대하고 대적하는 사람들, 두 부류의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중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들, 예수님을 환영하는 사람들의 부류에 들어온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환영하는 것만으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시고 천국 초대권을 주시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고 구세주로 받아들이지 않고 대적하는 그 사람들은 결코 하나님의 나라로 초청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들은 멸망의 길로, 사망의 길로, 음부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슨 지혜가 있습니까? 우리가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은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세상적으로 똑똑하다고 하는 저 사람들이 이 예수님에 대해서는 이렇게 무지한, 영적인 것에 대해서는 이렇게 무지한 이런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정말 가문이 좋습니까? 문벌이 좋습니까? 학벌이 좋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는 이 지혜가 있다고 하는 거, 예수 그리스도를 만왕의 왕으로 구세주로 받아들이고 예배한다고 하는 거, 이것은 정말 큰 행운입니다. 이것은 정말 하나님이 주신 큰 은혜요, 큰 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코로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이 가능성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기를 원합니다. 지금 하루에 1000명 선의 확진자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제는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제는 이것은 바로 우리 곁에 와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파주 안에도, 이 운정 안에도 많은 확진자들이 매일매일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그 사람들이 어디를 어떻게 다녔는지, 우리와 동선이 어떻게 겹칠지 모르는 이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개인 위생을 철저하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렇게 거리뛰기를 하고 마스크를 쓰고 앞에 가림막을 하고 저도 마스크를 쓰고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런 것들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왜냐하면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죠. 우리도 전파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러분, 제가 지난 3월 1일 날 낮은 가능성에 떠오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사람들은 확진자가 불과 10여 명 있는 상황 가운데서도 긴장을 했었다는 것이에요. 5천만 인구 중에서 불과 10여 명의 확진자들이 있는 상황 가운데서도 사람들은 마스크를 사고 난리가 아니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다 잊어먹었겠지만 제가 설교 본문을 지금 그대로 읽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노회 임원회에서도 속초에 수련회 가기로 했었는데 속초에서 2명의 확진자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획을 취소해 버렸습니다. 속초의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그 넓은 땅덩어리 가운데서 2명 확진자 발생이 돼 있는데 그 사람들과 동선이 겹쳐서 내가 감염될 확률이 얼마나 많이 있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수련회를 취소해 버린 거예요. 우리 권사님들도 2월 중순에 야유회를 가기로 했어요. 그랬다가 그걸 포기했습니다. 그때는 아마 2월 중순이니까 속초에 한 사람도 확진자가 없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권사님들이 우리 못 가요 그랬어요. 아마도 우리 권사님들 뿐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때 외출을 삼가했고요. 어느 누구라도 그렇게 결정을 했을 것입니다. 오히려 내가 괜찮아요 가도 돼요 라고 말하는 내가 오히려 이상한 사람이었었겠지요. 물론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만 제가 설교 중에 3월 1일 설교 중에서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복권 당첨될 확률보다 낮아요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나중에 들리는 소리가 궁시렁궁시렁 소리가 안 좋더라고요. 목사님이 뭐 어쩌고 뭐 믿음만 하고 뭐 이렇게 좀 안 좋은 소리를 제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렇게 말했던 분들이 잘못됐다고 말씀드리는 거 아니고요. 제 말이 옳다고 말씀드리는 거 아니고요. 사람들은 자기 생명과 직결된 일에 대해서 그렇게 조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낮은 가능성, 그 미미한 가능성에도 그렇게 온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조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지옥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그 가능성을 사람들이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존재의 가능성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전 세계 역사상 가장 모든 책들 중에서 베스트셀러였었던 그 성경, 그 수많은 예언의 성취,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성경에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성경에서 그렇게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심판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말씀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그것을 귀담아 들으면 그 가능성을 정말 생각한다면 이렇게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 코로나 그 작은 가능성에도 우리나라 5천만 인구 중에서 10명밖에 없었던 그 시대에도 이렇게 코로나에서 벌벌 떨고 마스크 사고 사재기를 하고 마스크 수출 못하게 하고 이렇게 난리를 피웠던 이 사람들, 그 낮은 가능성, 복권 당첨될 확률보다 낮은 가능성,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그런데 천국의 가능성은 얼마나 높을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라고 하는 이 사실에 대한 가능성이 얼마나 될까요? 왜 사람들은 그것은 생각을 안 하죠? 왜 무조건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죠? 왜 무조건 교회를 대적하죠? 왜 무조건 교회를 적폐로 생각을 하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상한 일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이 자기 생명에 관련된 일, 자기 육적인 일에는 그렇게 예민하게 생각하면서 영적인 일에는 별로 생각하지 않아요. 이 땅의 일에 대해서는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땅 문제, 집 문제, 전세 문제 이것은 그렇게 예민하게 생각하면서 지지율이 올라갔느니 내려갔느니 이런 건 얘기를 하면서 사후의 일에 대해서는 내가 천국에 살지 지옥에 살지에 대해서는 왜 신경을 안 쓰죠? 그것의 가능성, 천국의 가능성, 지옥의 가능성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러나 그 가능성을 얼마나 보겠습니까? 이 낮은 가능성에는 그렇게 벌벌 떨면서 천국과 지옥의 그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는 그 아무리 낮은 가능성이라도 그 사람들이 정말 성경을 연구하고 정말 예수님에 대해서 연구하고 이것이 정말 사실이냐 거짓이냐, 어떻게 기독교는 2000년 역사 동안에 이렇게 많은 발전을 했고 어떻게 그 많은 목사들은 존재하고 그 성도들은 존재하고 그 사람들은 뭘 믿는 것이냐, 나는 과연 그것을 왜 안 믿는 것이냐, 과연 천국이 있으면 어떻게 될 것이냐, 지옥이 있으면 어떻게 될 것이냐, 영생이 있으면 어떻게 될 것이냐, 심판이 있으면 어떻게 될 것이냐 라고 하는 그 가능성에 대해서는 왜 아무도 신경을 안 쓰고 그렇게
하죠? 이게 어리석은 거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이것이 축복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아직 의심이 생기는 분들이 있다면 성경을 깊이 연구해 봐야 될 거예요. 정말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오셨는지,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지, 온 세상의 구주이신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구원받을 수 없는 것인지 사람들이 알아보아야 할 것이에요. 우리는 주님 오심을 진정 기뻐하고 감사하고 환영하고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고 주님이 주시려고 했던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삶을 누리는 믿음의 성도들 되어진 것을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정말 우리가 이러한 때일수록 더 정신 차리고 믿음 생활에 집중하고, 언제라도 주님이 부르시면 내가 믿음으로 달려가고, 내가 오늘 죽어도 나는 천국에서 깨어난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는, 예수님께서는 바로 나에게 영생을 얻기 위해서,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이 땅에 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다.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다. 내가 예수님 믿고 예수님과 더불어서 하나님 나라에 살게 되는 것이다. 이 사실을 분명히 믿고 정말 예수님이 오심을 열렬히 환영하고 이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